7월 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그 우려의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 솔로몬의 신앙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면의 그 신앙적인 면들을 계속 다지고 쌓고 또 보강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외형적인 또 외부적인 어떤 군사력, 힘, 경제력, 이런 것에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해마다 3번씩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켜라 그랬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그 3번의 절기를 지켰다는 건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지금 벌써 등장하고 있죠. 해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켰다라는 건데,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 가운데에 솔로몬의 신앙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내리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절기만큼은 잘 지켰다. 그래도 솔로몬이 신앙의 그 기본적인 것은 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기보다는 본인의 왕국,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세운 군사력으로, 자신이 세운 국고성, 마병의 성, 이런 그 힘들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외부적인 것들을 채우려다 보니까 정작 그가 주력했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급기야 솔로몬은 다음 장인 11장에 가서, 이제 우리 9장 마지막 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11장에 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도 하지요. 이 성전의 완성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됐다, 이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성전이지,
성전이 겉으로 번지르하게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데 거기서 예배가 없으면 의미 없죠. 성전의 완성은 그 본연의 역할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완수할 때에 온전히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뜬금없이 배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직접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두로왕 히람이 사공들과 함께 그 배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 말씀이 서로 틀린 말씀이냐, 어느 모순이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배를 히람에게 의뢰해서 베니게인들이 만들었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배의 소유는 솔로몬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틀리게 나왔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솔로몬이 배를 지었는데 배를 지은 목적이 뭘까요? 배를 지은 목적은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지은 겁니다.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갖기 위해서 배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어디에서 띄웠느냐? 홍해 물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물가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또 애굽과 연관지어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애굽의 힘을 계속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빌는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 여전히 배를 지어서 배를 띄우는 것도 애굽과 또 연관 짓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은근히 은연중에 지금 애굽과 계속해서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400년 이상 종살이 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굽을 상당히 의지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그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금 400달란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솔로몬이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9장 14절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28절에서도 그랬고, 솔로몬이 많은 금을 소유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좋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복주시마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저자가 기록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그런 쪽보다는 솔로몬이 그렇게 이 부의 축적에 군사력을 그렇게 갖추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해상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렇게 경제적인 면, 부의 축적, 나라 이런 외모적인 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그 표현하기를 세속적인 일에 솔로몬이 더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그의 마음과 힘과 에너지, 그 모든 열정을 자꾸만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 후손들에 있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우리의 에너지를, 힘을 쏟는, 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도 다짐하시고 또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나의 삶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 신앙의 길을 한 발 한 발 더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우리의 그 외면적인 것을 채우는데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쏟으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총 아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